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진리라는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가 저지른 실수였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내가 그 진리의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칼질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칼질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할 수도 있죠. 떨어지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오늘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첫사랑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첫사랑이 없는데, 첫사랑이 식어졌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예배는 잘 되고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가대도 잘 되고 이 첫사랑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로는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고 다 잡아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진리의 검은 왜 주는 거예요? 진리의 검은 수술칼처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반쪽짜리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외에는 그렇게 급한 일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 일을 아주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해서 사람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람을 저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칼질을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 잔소리라고. 맞는 말, 진리의 칼질로 사람들을 도려내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싸움이 나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보다 더 살벌하다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식 밖의 행동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가 저지른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행위, 즉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라고 준 진리로 성도의 가슴에 빗을 박는 이 이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진리의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칼질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칼질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할 수도 있죠. 죽어갈 수도 있죠, 영혼이. 그런데 그게 엄청난 칼에 맞아서 떨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싸늘한 눈빛 한 번에,
나를 향해서 소근거리는 작은 비방 한 방에, 서운함을 느끼는 어느 말 한마디에, 섭섭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느 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첫사랑을 가지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을 품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만 나도 모르게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정말 뜨거웠었잖아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 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랑해? 나 외에 다른 남편이 있으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서 그들은요,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신혼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혼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없었나요? 있었어요.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목마르게 하느냐고,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있어서 또 마셨더니 물이 쓰다고 또 원망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요. 파, 마늘, 양념 갖춰서 먹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예,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고요.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하나님도 알아요. 그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인지.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왜 몰라요?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가 좋았대요. 왜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때 그들이 뭘 했나요? 그들이 구름 기둥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해서 그 신혼집을 거기다가 마련했잖아요. 신혼방을 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성막을 주변에서 진치고 있다가 그 성막에 구름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요, 구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원망불평이 있을 수 있죠.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이 광야에서 그냥 여기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뭘 또 어디로 이사 간다고 저렇게 또 이게 떠오르고 그러셔. 그러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름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머물면요, 아, 왜 좀 더 가지, 왜 또 여기 머물러? 원망불평할 수 있었었죠. 그러나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거기다 다시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갔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뭐 사람 살 곳이라고 이런 데를 다 인도하고 그러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면서도 그냥 따라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혼의 때만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 지금이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그때 있잖아, 그 첫사랑, 그 신혼의 사랑,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 과거만 자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이 뭐예요?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왜 좋았다고요? 원망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때 너 첫사랑 처음 은혜 받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있었지?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따라왔던 그때 있지? 그때 너무 좋았어. 그런데 지금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이 더 사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섬김과 봉사가 더욱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 더 좋아, 지금이 더 사랑스러워, 지금이 더 아름다워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